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수고의 삶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전도했는데 10년 전도하고 20년 전도했는데 안 돼. 남편이 끈질겨.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당장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전도하는 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일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형제자매님들은 가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가? 왜 교회가 멈춰 있는가? 왜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가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쭉 성장하면 좋을 텐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글을 읽다가 큰 감동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그 대나무는 심어놓으면은 5년 동안은 작은 순이 나오는 거 말고는 가만히 있대요. 5년 동안. 이게 안 자란대, 이게. 근데 5년이 끝나갈 무렵 어느 순간에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25m가 자란답니다. 25m. 25m면 자 계산해 안 되죠, 그죠? 1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쫙 자라서. 그럼 5년 동안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자란 거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열매를 기도하고, 한순간에 신앙이 성장하고, 한순간에 교회가 자라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 가운데 위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글을 하나 적었더라고요.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 성공이 오거든 조심하라. 칭찬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분이 위기가 언제 왔는가 하면은 칭찬받을 때, 성공할 때 위기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올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는 그게 엄청난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자기 길을 묵묵히 가서 이분이 성공했더라고요. 그 글을 쭉 읽으면서 감동이 많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이지만은 끝까지 묵묵히 소처럼 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장하면은 막 전도 우리 막 다 할게요. 교회 몇 개 지을게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금방 전도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내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거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교회가 커집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10,000시간의 법칙을 쭉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쭉 읽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긍정하며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뭔가 하면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10,000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을 10년간을 꾸준히 그 일을 해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피아노 전문가, 바이올린 전문가, 운동의 전문가, 10,000시간을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하면 몸이 완전히 반응을 해가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김연아가 점핑을 했는데 우리는 점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케이트도 못해요, 우리는. 비틀하다가. 근데 스케이트도 하고 점핑, 김연아는 한 2만 시간을 점핑을 했더라고요. 2만 시간 이상을. 그렇게 밴쿠버에서 금메달 땄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오랜 세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놀라운 구절 우리 암송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가 신방을 가는 목적은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성도의 상황을 알려고 합니다. 알아야 권면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둘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권면합니다. 교제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더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나을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봉사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거예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오늘보다 내일 선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다면 축복받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아서니까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까다로운 상사 밑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근하면은 욕부터 얻어먹고 시작해야 돼요. 욕 얻어먹고 잘못한 거 같은데 욕하는 거예요. 욕 얻어먹고 이제 일을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를 훈련했어요. 그분 때문에 훈련 안 받았으면 목회할 때 엄청나게 욕 먹을 때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때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진단이 근데 욕 먹고 아침에 한 소리 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천재예요. 머리가 엄청 좋은 분이었어요. 자기 밑에 제가 있었는데 머리가 둔재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걸 언제 키워가지고 이게 내 자리에 물려주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교육을 하고 싶어서 잔소리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스트레스로 들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훈련 과정이고 참 은혜로운 길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훈련을 받고 양육이 돼갑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게 없다. 현재 위치 속에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지만 그 위치를 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에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 교훈, 인내,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게 두려운 거예요.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응? 아무리 강해도 져버리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지. 약한 것 같아도 세상을 향해 이겨버리면 그게 강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나는 약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망망한 바다 같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힌 것처럼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사막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이기시렵니까? 여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 세워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우리의 인생을 태양 아래 있는 넓은 초목 목초처럼 펼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히 더 의뢰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넘치는 축복을 더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그 강변에 뻗친다고 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자꾸 외워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은 분은 자꾸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은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이룬다는 구절을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솔로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야, 멋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못 믿을 뿐이지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고난 속에도 지켜주고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바울이 그 지중해 바다 위에 풍랑이 대작하는 바다 위에서도 홀로 평안함을 유지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고 침착함과 온유를 가져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솔로몬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 예, 놀라운 간증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여호수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야, 이 여호수아 이 고벨 설교하는 장면에 또 멋진 구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다 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할 겁니다. 믿으십니까?